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돈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9시쯤에 다시 나가서 장터에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그러면 일한 만큼 품삯을 주겠소. 하고 말하니 그들도 일하러 갔다. 주인은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오후 5시쯤에 다시 나가보니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빈둥거리며 서 있기만 하오? 하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키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주인은 당신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차례로 품삯을 치르시오. 하고 일렀다.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은 품삯을 더 많이 받으려니 했지만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밖에 받지 못하였다. 그들은 돈을 받아들고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막판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을 온종일 뙤약볕 밑에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하고 따졌다. 그러자 주인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고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요? 당신은 나와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가져가시오. 나는 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당신에게 준 만큼의 삭을 주기로 한 것이요.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잘못이란 말이요. 내 후한 처사가 비위에 거슬린단 말이요. 하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어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마스크가 꽉 껴가지고 말을 하다 보면 숨이 막혀서 좀 벗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의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너무 명확하면서도 가슴 깊이 울리는 말씀이죠.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애의 전부입니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 뒤에 죽는 것도 이득이 된다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생애의 전부가 된다 하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큰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시작이요 또 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삶을 전체 차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체를 다 차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내놔라, 나 자신을 없애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되게 어려운 것처럼 들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되게 나한테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질문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생애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나에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정말 내 생애 전부인가 하는 것을 한번 질문을 이렇게 해보면 금방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전부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내 삶이 조금 아깝고 또 뭔가 어려운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삶 속에서 예수가 확실하게 자리 잡은 것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 혼돈과 또 두려움과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지 모르는 사춘기를 막 시작할 때 저는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 친구가 본격적으로 저를 여호와의 증인에 데리고 갔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정말 본격적으로 예수를 배우거든요. 성경을 놓고 성경에 줄을 그어가면서 그 친구의 성경을 보면 그냥 성경이 빡빡하게,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성경에 빡빡하게 밀줄로 쳐 있는 것을 봤을 때 내심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두꺼운 성경을 저렇게 열심히 밑줄을 그으면서 보다니. 그래서 저희 둘이 그때 가지고 공부한 책은 조금 중학교 2학년 치고는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의 교재였습니다. 그 교재는 저는 뭐 그 교리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를 가르쳐 주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성경 말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예수가 우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증인은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현재 일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중에 여호와의 증인이 평화의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집총을 하지 않고 국계에 대한 경계를 하지 않는 그런 교리를 나중에 배우긴 했지만, 제가 거기서 강하게 받은 인상은 예수가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이 지상에 약 200억 인구가 지상 낙원을 이룩하면서 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얘기로 끝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다 떼고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집회를 가는데, 그 집회에서는 그렇게 큰 매력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 하나를 공부를 하고 여호와의 증인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렴풋하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에 들어가서 이제 성공회를 다니면서 그 성공회에서 비로소 이제 예수에 대해서, 우리들이 예수를 어떻게 볼 것인지, 예수는 어떤 분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기도 하고 서로 토론도 많이 하고 그 서로가 생각하는 것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것을 처음으로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찌됐든 배움이고 교리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엔 제가 참 신앙생활을 매우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잘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꿈에 부풀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배운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하나의 미지의 내 삶을 조명해주는 한 불빛처럼 그렇게 예수를 받아들이게 됐던 것 같아요. 무언지 모르게 자꾸 예수님을 배우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방과 끝나자마자 학교를 마치고 바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럼 교회에는 지금 청주 수동성당은 뭐 청소를 해야 할 면적이 어마어마하죠. 산 전체를 하나를 다 청소를 해야 되니까 늘 우리는 청소하고 일하는 게 늘 우리들의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여학생들은
성당 내부를 청소하고 남학생들은 그 성당 마당과 올라오는 입구 계단서부터 다 쓸어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렇게 청소를 하고 나면 오후 4시쯤에 이제 청년들과 함께 노래 만도를 드렸습니다. 노래로 드리는 저녁 기도였죠. 그 저녁 기도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아서 그 저녁 기도에 빠지지 않으려고 미리 청소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이제 청소를 일찍 끝내놓고 멍하니 혼자 성당에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뒤에서 누군가 나를 와락 껴안고 나를 꼭 껴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막 장난하는 것 같아서 장난하지 마 하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 참 이상한 일이구나. 이게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바로 지나쳤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할수록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저에게 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었던 그런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제 인생에서 나 막 흔들리고 막 폭풍우처럼 뒤집어지고 외롭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때마다 나를 돌아오게 만들고 나를 붙들어주는 그런 아주 가장 따뜻한 기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와의 만남이 내 인생 전체를 결정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내 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했던 이 말은 호기롭게 하는 이야기도 결코 아니고 이것은 예수와의 만남의 그 순간 이후로 우리의 삶은 변했다. 우리의 삶은 새로운 기초를 얻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삶은 이제까지는 내가 무엇이 될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흘긴 이렇게 쳐다보고 부러워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베끼려고 좀 모방하려고 하던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는 온전히 예수라고 하는 중심으로 온전히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중심으로 옮겨짐으로써 이제는 내 삶은 다른 어떤 것들이 목표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한테는 큰 힘이 되었고 그것을 어떤 것도 흔들어 놓지 못하는 그런 단단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 세계성공회가 2016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 세계성공회 총회는 3년마다 한 번씩 모이는데 그 세계성공회 총회에서 그때 결의한 것이 성공회의 제자도와 제자 만들기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기에 맞추어서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을 새롭게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었죠. 그런 결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9년 동안을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Anglican Season of Discipleship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성공회 교인들이 이제는 제자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새로운 삶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9년 동안 끊임없이 세계성공회가 이 제자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자도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제자학교, 제자훈련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자. 이런 것이 바로 이 제자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예수가 만들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지난 2019년 홍콩 총회에서는 그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수가 만들어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닮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내가 예수를 닮아간다면, 내가 예수를 내 안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만나는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한테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포도원 품삯의 비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거기엔 아침에 새벽녘에 들어와서 일을 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고, 다 끝나갈 무렵에 1시간밖에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온 사람이 주인에게 대듭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는 새벽부터 와가지고 당신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지금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대우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공정할 수가 있습니까? 요즘에 불공정이란 말이 아주 화두가 되어 있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흠집을 잡습니다. 하나에 걸려들면, 공정하지 못한 흠집이 하나 잡히면 그냥 그 사람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현대 세계의 주장하고 비슷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공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에게도 내가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내가 한 데나리온 준다고 해서 주는 건데 뭐가 불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 주인이 굉장히 편파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단위는 하루 일당입니다.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기에 충족할 수 있을 만큼의 일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8시간 요즘에 일당이란 말을 요즘 말로 말하면 최저임금입니다. 8시간 일을 했을 때 얼마만큼 벌 수 있는가? 최저임금 1만 원이라면 8만 원이 우리 일당인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최저임금 1만 원이 아직 안 됐죠.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의 단위는 현재 단위랑 똑 맞아 떨어지기는 어렵지만 최저임금하고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하루에 최저임금, 하루 일당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말과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새벽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지금 1시간 남겨놓고 문 닫기 전에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주인이 가서 일을 하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인처럼 가가지고 우리와 함께 일을 하고 너나 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새벽에 온 사람은 그걸 투덜거렸지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기 일을 하면 우리는 그 하루를 온전히 내가 마음 놓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일당을 벌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비슷한 입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제자가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제자가 된 이후에는 예수라는 삶으로 기초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 또 내가 그 전에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든 그 다음에는 똑같은 가치로 바뀌는 것입니다. 모양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삶의 그 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겠죠. 그러나 예수의 제자가 되면 우리는 무언가 그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비슷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가 만들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말의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들이 서로 충돌함으로써 싸움도 전쟁도 또 이 세상을 완전히 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우리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한 그런 인간의 혼란과 파괴적인 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닮은 사회의 동포가 됨으로써, 즉 온 인류가 하나의 닮은 게 됨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담겨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행복함으로써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가 삶으로써 이제는 내가 지금 내년에는 어떻게 되고 후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단 지금 내가 예수랑 만난 사람으로서 지금 나는 어떻게 행복을, 어떤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그 힘은 바로 예수에게서 나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그 하루를 영원처럼 살 수 있는 역을 하나님으로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것을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전하는 특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닮은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들, 그것은 먼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 삶으로써 나는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그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가 나라면 나는 어떻게 이럴 때 살 것인가? 잘 못하죠. 함께 사는 것이 이렇게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그럴 때마다 예수가 와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늘 예배 드리고 기도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게끔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그분의 말씀을 늘 새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게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럴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제일 좋은 그때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었습니다. 동균아 하고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나에게 아주 잊지 못한 가슴 깊이까지 울리는 희망찬 말씀이었고 따뜻한 말씀이었고 힘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처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늘 성경을 내 곁에 두면서 성경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밤기도를 드릴 때 성경을 읽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전례 독서에 맞추어서 틈틈이 매일 못 읽어도 좋으니까 틈틈이 성경을 읽어서 나의 주변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늘 울려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서 가장 큰 힘으로 나의 힘을 주시는 그분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지셨던 마음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수라면 예수가 이때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나 자신에게 예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죠. 내가 보이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도 이 모습을 보고 보지 않고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건 예수를 흉내내면서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위해서 기도했던 ignacio 로욜라 같은 성인은 예수가 실제로 살아갔던 그 자리에 가서 그 예수의 삶을 따라가 봤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승천하는 자리에 가서 예수님이 승천을 이런 자세로 하셨을까? 저런 자세로 하셨을까? 하고 가서 막 이렇게 그 승천 바위 앞에 가서 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 마음에 안 들으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빨리 나와. 그때 당시 이슬람 병사들이 지키고 있을 때입니다. 시간 됐으니까 빨리 나와. 그래서 나오다가 조금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장도를 뇌물로 주고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서서 승천하셨을까? 저렇게 이렇게까지 예수의 그때 당시의 모습을 재현해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 이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만날 때 예수의 모습을 전하는 그 순간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웃고 즐기고 또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순간에 예수를 전하는 그런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어울림으로써 그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의 참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나에게는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돌아가셔서 이번 주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예수 앞으로 함께 그분들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